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또 밭일 논일 열심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도 나의 사명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형통케 하시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 도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착각이죠.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돕는 배필로 배우자를 주셨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평생 서로 돕고 살라고 그렇게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부모된 저는 저렇게 또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돕고 목사는 성도를 돕죠. 그리고 교회는 마을을 돕고 또 마을은 교회를 돕고 상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농촌에서 도움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것이 없어요. 농촌에서 도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흔히 품앗이라는 것, 또 두레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고구마를 수확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캐기 전에는 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캐는 거니까 고구마 캐기 전에는 감이 없었는데 캐보니까 기쁜 교회 성도들의 도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요. 자,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너무나 막막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탄식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자,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도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돕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종의 노래가 총 3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총 3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사야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종의 정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좀 갈리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라는 존재, 이 고난당하고 있는 종, 이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말 그대로 나로 받아 안고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첫째,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나는 원래 나를 위해서 살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돕는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시기에 나도 도울 책임이 있고, 그렇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거울과 같은 존재. 자, 무슨 얘기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빛을 받고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나도 충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돕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도우시는 주님이 이 안에 충만해지면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말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혀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도울 수가 없어요. 나는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깨우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고 가끔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는 목사해야 되겠다고 고1 때부터 마음먹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것을 꿈꿔본다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몇몇 직업들이 있는 것을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안 믿기시겠지만 변호사. 목사님 실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변호사. 자, 목사는 교회 안에서야 이 성도들을 이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또 기도로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세상도 모르죠. 뭐 법도 모르죠. 돈도 없죠. 뭘 도울 방법이 없어요. 말로만 기도할게요. 또 말로만 위로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옆에서만 봐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목사가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변호사는요, 법을 아니까 성도들의 억울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지식을 동원하고 입을 사용해서 억울한 사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보람 있을까. 자,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권고한 자를 말로 도와준다고 해요. 변호사처럼 변호를 해주는 것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지친 사람들을 그 고달픈 자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가 돼서 도와도 좋겠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도 도울 마음만 있으면 왜 도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말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 뜻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히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또 선생님이라는 교사라는 직업을 보면서 참 보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비전을 보고 용기를 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죠. 도무지 사회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아무런 도움도 소망도 없는 그런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과 같은 그런 보람 있는 그런 일이 선생님의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질도 없고 마음도 냉랭하고 입술도 우둔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내 귀와 내 입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둘째로 나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의 주인공인 이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종이 받는 고난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가 있고요, 수염을 뽑는 자가 있고요, 뺨을 때리는 자도 있고요,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침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견디기 힘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다,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하면 도무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분들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종은 7절 끝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 당하는 일이 있지요. 하지만 이 종은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모욕 앞에서 얼굴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얼굴부터 무너지죠. 어떤 슬픔이건
또 기쁨이건 아니면 모욕스러운 상황이건 수치스러운 상황이건 얼굴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부싯돌같이 굳게. 자,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수치의 상황 속에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 물론 예수님 너무나 당연하죠.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수치의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되면 그냥 찌그러지고 그만두고 물러가고 수치스러워서 도무지 어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물러나지 않았어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수치보다 소망이 더 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해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는 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듯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기 때문에 해를 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비록 온갖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낭망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의연하게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셋째로 나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아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도왔던 여러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도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조사받은 건 아니고 그분이 조사받을 때 제가 옆자리를 지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드려서 좀 죄 없다고 인정받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믿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고 제 말은 필요도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경우를 또 봤어요. 어떤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전관. 요즘 어떤 분이 전관 때문에 애먹고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전관 예우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전관을 변호사로 쓰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막 단정해버리면 어디서 고소가 들어올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전관을 쓰면 정말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사실 전관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판결을 통해서 죄가 없다고 결론 났어 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 전관을 통해서 그런 판결을 받을 때 사람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써서 죄 없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판결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 제가 죄 없다고 해서 아무 소용 없고요. 정관이 죄 없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면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대적할 자 없고 정죄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의 죄에서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도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고 도무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단락에 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 성령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 단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 문제도 도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아까 우리 고난받는 종이 당하는 그 고난들 읽어봤죠. 때리는 자, 뺨 때리는 자가 있고요. 수염을 뽑기도 하고요. 침을 뱉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움은 그냥 여윳돈에서 그냥 한 장, 두 장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전 생애를 내어 맡기시면서 그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도우셨던 도움이에요. 그 도움이 우리를 죄 없다, 그 도움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그냥 내가 간신히 도와달라고 해야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도 돕는 자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비춤으로 돕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저희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